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람 씨 오랜만입니다. 네, 청강 왔습니다. 예. 아니 인사하는데 목소리가 되게 우렁차서 네. 누군가 하니까 가람 씨. 제가 있을 때랑은 또 이제 다른 방식의 수업을 한다 그래서 아, 들으러 예, 왔습니다. 예.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주 오십시오. 네, 불러주십시오. 예. 우리 가람 씨가 이야기한 대로 요즘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구원, 죄 이렇게 쭉 다루어 봤는데 오늘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예정론 들어보셨죠? 네. 예정론이 뭡니까? 만으로 다 예정돼 있다, 정해져 있다. 모든 것이 예정돼 네. 있다. 예를 들면 구원도 받을 사람, 받지 않을 사람 이렇게 이미 딱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정해져 있다. 예. 그럼 다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요, 저도 굳이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저 사람 그렇죠. 내가 복음 안전해도 안전해도 구원받을 사람 언젠가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전해도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인데 왜 내가 힘을 빼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면 내가 노력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맞아. 그렇죠? 네네. 그런 논리적인 어려움이 생기죠. 네네. 기도도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기도 열심히 해봐야 미안한데 이건 내가 안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미리 결정을 했으면 기도해도 소용없고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다 되게 돼 있으면 그냥 알아서 되는 것 아닌가. 이 예정론을 그렇게 이해하면 기도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어떤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하나님 탓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잘못된 게 있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하나님 탓이라는 게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자매님들이 또 혹은 형제님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의 짝은 배우자는 이미 예배해 두고 계신다. 예정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하지 않았나요? 그럼 나는 예배해 주신 거야? 언제부터 예배? 모르겠어요. 예비된 건지 아닌지 내가 예배를 해서 끌고 온 건지 이거 좀 분해를 해봐야 예비된 될것 분이니까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행복하게 보기 좋습니다. 오늘 수업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7강 예정론 바로 알기. 예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어떤 분들은 예정론은 장로교의 창시자가 존 칼빈이거든요. 칼빈이라고도 하고 깔뱅이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단어와 예정론은 장로교의 교리고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 번.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1장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보기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에 창세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표현을 딱 주목하시고요. 5절은 수지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이 5절에 나오죠.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언제?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6절 윤정씨 읽어주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3절의 첫 부분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6절의 끝부분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9절에도 보면 예정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11절에도 보면 예정을 입어 예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딱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정론이 뭐냐? 나가 중요하고요. 나의 구원과 연관된 신앙의 고백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정론 하면. 그러니까 예정론은 남에 대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선 남이다, 나. 그 다음에 문제가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내일 이 일을 할까 말까? 이것도 하게 돼 있을까? 아닐까? 1년 후에 내가 이 집에 그냥 그대로 살까? 다른 데로 이사가서 거기 살게 예정돼 있을까? 그런 건 예정론의 주제가 아닙니다. 예정론의 질문은 철저하게 구원입니다. 남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입니다. 자, 이걸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람 씨 네.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 믿은 지. 이제 5년 정도. 5년. 윤정 씨는요? 예, 저희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해서 살아가시는데 윤정 씨 때문에 가람 씨가 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 훌륭한 겁니다. 네.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그런데 뭐 보규 씨나 수지 씨도 마찬가지일 텐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처음에 하다 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때로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받고 아주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서 가람 씨도 내가 교회 다니길 잘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살아가니까 좋더라. 이런 때가 많이 있으시죠? 네네. 그렇죠. 그런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에 성경 읽기도 좀 등한시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기도도 거의 안 하고 그러고 막 이렇게 주님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냥 거절 못해서 좀 이렇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덕스럽지 않은 그런 자리도 막 가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내가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니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아멘 했는데 항상 어느 날 가만히 내 모습을 보니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 받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긴 하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정말 지금도 확신하고 있나? 내가 지금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야, 저분 정도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 정도면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내 마음속으로 구원에 대해서 확실성이 약화가 되는 거죠.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야, 이러다가 혹시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네네.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도 분명히 지금은 아니어도 과거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문득 홀로 있을 때. 이게 구원에 대한 회의거든요. 불확실성.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날 밤 꿈에 아니야, 넌 구원이야. 내가 뭐 표를 줄게. 도장을 꽉 찍어서 눈 딱 떴는데 도장이 보이거나 이러면 이야!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십니다. 우리 앞에 탁 나타나서 너 구원 끝!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건 내가 나를 보면 도저히 죄 속에 살아가고 구원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끊임없이 신앙에 대해서 잘 믿는 듯 하다가도 회의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는 내 모습,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우리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때 이 에베소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아니다. 언제? 창세전에 이미 예를 들어서 홍가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냈고 너를 특별한 계기에 결혼을 통해서 내 아들 예수를 믿게 미리 예정하였다. 이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내가 나를 보면 여전히 구원의 불확실성 속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언제? 창세전에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나의 불확실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고백이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신앙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구원의 불안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도록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3절의 시작도 찬송하리로다. 왜? 내가 잘한 게 없는데 구원받게 해주셨으니까. 6절 끝부분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예정 속에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한 것이 예정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예정론이 아닌 것, 내가 내일 아니면 오늘 저녁에 짜장면 먹는 게 하나님 뜻인가, 짬뽕을 먹는 게 하나님 뜻인가, 이건 예정론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사를 가고 말고도 결정할 때 기도하고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갔다 살아보니 이 집이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것처럼 나의 살 거처에 대해서,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좋은 길을 미리 선택하셨구나라고 돌아보면서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예, 그 예정론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예, 보규 씨. 선생님, 그러면 사주팔자는 기독교인은 봐도 보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사주팔자. 네. 사주팔자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예정론하고 조금은 연결되는데 동양 철학에서 보면 점을 치지 않습니까? 네. 점을 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점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신통한 어떤 그 영적인 기운을 받아서, 물론 기독교식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뭐 주신 건 전혀 아니니까 이것도 부적절한 거죠. 그 다음에 사주팔자가 있는데요. 사주라는 거는 연, 월, 일, 시입니다.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가. 이게 음력이죠. 과거에 양력이 없었으니까 음력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1592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연이 1592년에 누가 태어났으면 임진년이죠. 네. 그러면 이 연, 월, 일, 시가 인간의 삶에 대한 4가지 기둥입니다. 4가지 기둥. 그러면 연이 2글자, 월도 2글자, 2글자 합하면 8자. 8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8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통계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수, 화, 목, 금, 이게 예정론이 아닌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동양학에서는 이 5행으로 모든 만물이 구성됐다고 봅니다. 물, 불, 나무, 쇠, 흙. 그러면 그 연도 이 기운 중에 강한 수의 기운이 강한 해가 있고 토의 기운이 강한 해가 있고 이게 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태어난 사주팔자를 분석해 보니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금의 기운이 강한 해, 금의 기운이 강한 월에, 일에, 시에 태어났다. 딱 통계를 보니까 그러면 딱 오면 진짜 고집이 황소고집이네. 왜? 금속이라는 게 단단하고 꺾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통계 분석한 걸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가서 들어보면 어느 정도 맞아요. 왜? 대략적인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의 논리적인 모순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점을 치러 가는 게 부적절한 이유. 첫 번째, 원래 동양학에서는 점을 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수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퇴계가 점을 아주 열심히 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전세계로 점치는 방법을 최초로 만든 게 퇴계 이황입니다. 최고의 유학자가 왜 점을 쳤느냐. 때로는 미래를 놓고 어떤 게 하늘의 뜻인가 모를 때 퇴계조차도 그걸 빨리 알려고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점을 친다는 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도의 수양론이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을 치러 갈 때 이분들은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점을 치잖아요. 이건 점을 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 두 번째, 신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니까 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세 번째, 논리적인 문제는 이런 논리라면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은 운명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다르죠. 네. 통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호기심에라도 이런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맞습니다. 그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삶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혹시 시간 나면 이런 동양의 이런 뭐 무교나 유교나 불교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진짜 사주팔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은 처음 봅니다. 다음에 한번 공부해보죠. 네. 다시 예정론으로 돌아가면 나의 구원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됐을까? 그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 그리고 나가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구원이 중요하고 구원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뭐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구원받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이지 이건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교리와 논리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론 배웠지만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요소뿐 아니라 논리를 초월하는 영역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 같은 거를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죠. 교리는 논리가 아닙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 예정론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찬송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워낙 못 그리는데 여러분 인생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가 이런 나름대로 굴곡도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잘 살아왔다 또 이런 굴곡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입니다. 길. 그럼 이 길인데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 이건 그냥 모르지만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거죠. 이건 미래니까. 그러면 요 순간에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도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길도 이쪽으로 가요? 목적지는 어차피 이쪽이니까.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차도 이쪽으로 가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러다가 나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길이 이렇게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 이럴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적나라하게 그려보면 요러다가 요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렇게 길이 하나님 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갑니까? 너무너무 괴롭죠. 이런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 순간에도 원망하고 이 순간에도 인생의 굴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지나온 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다. 이때 원망했던 이 순간도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런 시련을 주신 것이고 이때도 한없이 꺼져갈 것 같았는데 다시 올라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때도 하나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은혜 중에 제일 큰 것은 나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 얻게 하신 거구나. 아멘. 이걸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 그러면
여기 시점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가람 씨가 어느 날, 야, 내가 어떻게 성서학당 패널이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연히 그냥 이렇게 연예계에 있다가 윤정 씨를 만나서 윤정 씨를 좋아하게 됐는데 윤정 씨가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보니 부인의 권유로 한 번, 두 번 교회 가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설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게 된 거구나. 아, 그러면 그냥 내가 수많은 여성들 중에서 한 여성과 데이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윤정 씨를 내 아내로 미리 예정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현재입니다. 여기 딱 써서 윤정 씨 만났던 그 순간, 처음 예배당 갔던 그 순간, 내 인생에 군대에서 고생했던 그 순간, 이런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쭉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정론은 미리 예자라고 생각해서 미래를 향한 게 아니고요. 현재 시점에서 내 삶을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서 있어요? 네. 미래가 이쪽이잖아요. 네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당시에는 몰랐는데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으니, 여기에서 내가 어느 순간 미래로, 더 미래로 나가면 그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도 은혜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네. 라는 고백을 미리 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지나온 삶에 대한 은혜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더라도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줄 미리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식장에서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신랑이 신부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사랑을 미리 고백하는 것과 비슷하다. 여러분 잘 아는 시 중에 이런 시 있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기독교인들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꿈에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꿈에 아주 아름다운 해변에 바닷가에 쫙 모래가 쫙 펼쳐져 있었어요. 모래 발자국을 가만히 보니까 4개가 찍혀 있다는 거죠. 2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내 인생에 지금까지 지내온 나날들의 발자국이었습니다. 2개는 내 발자국, 또 2개는 주님의 발자국. 주님이 내 유치원 갈 때도 계셨네,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계셨네 하면서 내 발자국을 쭉 봤는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4개가 아니라 2개가 됐습니다. 이게 언젠가 하고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힘들어서 주님을 제일 절실하게 찾는 순간에 발자국이 2개가 됐더라. 하나님, 내가 제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던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순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너를 업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 2개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그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 그게 왜 그때 없었습니까? 라고 지나온 삶에 대해서 원망했는데,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게 예정에 대한 고백. 그럼 앞으로 어떤 발자국이 어떻게 펼쳐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설령 발자국이 2개인 순간이 또 오더라도 그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임을 미리 선취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예정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정론하면 앞으로 이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그런 본문입니다. 네. 창세기 18장 20절. 자, 20절, 21절 가람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예,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하겠다 하고 미리 계획 또는 예정하셨습니다. 자,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24절 윤정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의인이라는 말은 의로운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해서 멸망시키면 아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저 신은 자기 잘 믿는 사람도 다 함께 멸망시켰다. 이런 말씀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게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한 것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느니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신데 그런 평가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26절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의인 50명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심판 대신에 뭘 하시겠다고요? 용서하시겠다.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하거든요. 28절에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좋다. 29절 40명은 어떻습니까? 오케이. 30절 죄송합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30명 어떻습니까? 오케이. 31절 정말 죄송한데 20명 어떻습니까? 오케이. 자, 32절 보규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것에 대한 좋은 통찰이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50명이 있으면 좀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다. 50명. 오케이. 계속 내려가죠. 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도 참 어떻게 보면 뻔뻔하죠.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참 인자하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네. 요쯤 내려가면 야! 이럴 법도 한데 보통 30명 정도에서 화내죠. 그렇죠. 장난하냐? 적당히 해. 예, 30명 예. 정도 돼. 근데 하나님 끝까지.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의인 아브라함의 간절한 호소 때문에 무려 6번이나 예정을 번복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정론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심판과 멸망을 계획하셨더라도 간절히 아브라함 한 사람이 기도하니 내가 그러면 번복할 수 있다. 오케이. 또 번복하겠다. 또 번복하겠다. 예정하셨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예정조차도 기꺼이 내려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미안하다. 너 열심히 저 구원 얻기 위해 기도하는데 미안한데 쟤는 안 된다. 끝! 이게 아니라 모르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니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니 나는 너 원한다면 내 뜻을 철회하고 야. 그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예정론을 착각해서 결정론이라고 운명론이라고 착각해서 기도가 필요 없고 전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정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 이게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야.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문제와 관계되지 않은 인간의 자유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유의지와 예정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은 부모님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자랄 때 모범생일 때만 내 자녀가 아니고요. 사고 칠 때도 너무 부끄러운 짓을 할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범위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낭패 상황이 돼도 그 상황에서 자녀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고 그걸 도모하는 분이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져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든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반대를 가든 사랑의 하나님은 항상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잘할 때 칭찬해 주시고 잘못해도 주여 하면 그래 이제 알겠냐 좀 안타까웠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아름다운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 주신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에 가서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이 내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도 하나님은 넌 안 된다 이제 영원히 아웃이다.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눈들어 쳐다만 보면 그래 내가 너 또 사랑으로 인도하마 또 사랑으로 인도하마 영원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다 보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나는 내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정론입니다. 예, 도규 씨. 선생님께 배워보니까 예정론이 예. 저희가 흔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늘 말씀 주세요 하면서 성경 딱 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점치듯이 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 아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제비 저희가 뽑기가 어떻게 있죠. 봐야 되나요? 제비 뽑기. 네.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자, 사도행전 와, 바로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시죠. 자, 사도행전 1장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1장에서 중요한 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모자라죠. 네. 그 한 명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11명이니까 한 사람을 더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 자, 그 장면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구약의 제비뽑기의 중요한 예는 초대왕 사울을 뽑을 때 네. 제비뽑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자, 보시죠.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또 한 명의 제자를 선출하는 자격과 조건입니다. 네. 잘 보세요. 그냥 제비 뽑기라고 야 한번 추천해봐. 그냥 뽑자.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자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중에 뽑아야 되겠죠. 네. 21절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그 분명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뽑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일이 제자가 해야 될 일이다. 자격 조건, 임무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에 분명히 부합되는 인물이 누구냐? 23절 두 사람을 추천받았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요셉. 두 번째는 마띠아. 이 둘 중에서도 24절 기도를 또 합니다. 기도하고 26절에 제비 뽑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네. 제비 뽑기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한 자격 기준을 정하고 추천을 받고 다시 기도하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럼 제비 뽑기의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다수결로 하자 이러면 베드로가 야 내가 추천한 쟤 해. 내가 반장이잖아. 빌립은 내가 제일 논리적이고 똑똑한데 요한은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내가 사랑하던 제자가 난데 내가 해야지. 그러면 제자 한 명을 선출하는 그 순간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네. 더 파벌이 나누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제비 뽑기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은 뭐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겠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임원을 뽑을 때 그냥 아이 뭐 성경적으로 하자. 제비 뽑기 하자. 그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격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을 선출해서 함께 박수로 받고 주의 뜻으로 순종하자는 의미에서의 제비 뽑기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관한 거나 이것도 그냥 인간적인 요행을 바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예정론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나의 구원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타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의 신비 속에 우리는 모르지만 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하나님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예정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태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저 한 주간 위에 질문의 답은 절대로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요. 예정론 하면은 슬쩍 이제 약간 뉘앙스가 운명론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허무하다는 느낌도 있고 아 이거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 오늘 수업을 딱 들으니까 예정론이 사랑이었어. 맞아. 이게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맞아요. 아까. 그래서 아 이제는 이 수업을 들은 다음에는 모든 생각이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맞아요. 예정. 맞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말 기도를 해야겠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해서 정말 중보를 아낌없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저 어땠어요? 예정론이 나의 구원에 관한 거라면 제가 이 수업을 듣고 생각한 게 내 인생을 이렇게 긴 타임테이블을 놓고 봤을 때 현재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어떤 시련이나 고비 같은 것들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제 시험하시고 다듬기 위해서 하셨다면 이제 그 앞으로 타임테이블에서 현재를 기점으로 그 앞쪽도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이 무조건 계신다는 걸 믿고 더 단단하게 믿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예정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맞아.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욥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1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2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3번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 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